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지방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방을 두로지방이라 그래요. 거기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그랬어요. 시돈은 어디냐면 두로지방 안에 있는 해안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고기가 많은 어장. 그것이 바로 거기의 말로 시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항구 도시죠. 그 지금 무역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까지 가셔서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거기까지 가셔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그때에 호수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 도시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먹으면 말소리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반벙어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벙어리. 이 사람이 바로 반벙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외친다고 하느냐?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거든요. 간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소리를 질러서 강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간구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부르짖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속으로 하든지 조용하게 하든지 그냥 평소말로 하든지 요게 기도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조용하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급해. 정말 내가 조용하게 할 수가 없어. 나 죽게 됐어.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를 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부르짖어라. 이게 간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로 간구한 게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안수해 주세요. 이 말이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한참 떨어진 데로 가서 양기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혓바닥을 내밀어라. 그래서 혓바닥을 대고 손을 대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탄식은 뭐냐면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로 불쌍하구나.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탄식을 하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에바다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열려라. 그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금방 막혔던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매였던 혀가 풀렸어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 이야, 이 놀랍다. 이 놀랍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뭐 때문에 병원에 가요? 내 아픈 고통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음식점에 갈 때는 왜 음식점 가요? 음식점에 가서 내 허기진 배를 바로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서 정말로 이 포만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복받고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막히고 매이고 얽힌 데가 너무 많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할 거 아니요. 근데 매일같이 항상 좋은 일만 있나?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정말로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이 그 고통을 나 위해서 당하신 걸 생각하면 지금 고통은 내가 고통이 아니야.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생각만 하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걸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 평안이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지, 누구든지 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하게 내버려 두냐고. 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두려움의 세상, 지금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아주 그냥 막 지레 겁먹어요. 제가 병원을 가는데요. 들어가는데 저 마스크 썼어요. 나 확진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까이 올까 해서 이렇게 피하면서 장인님 나를 피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도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이 딱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러면 부딪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저쪽에 문 안에서 이게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에서 가지고 빨리 열고 지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불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어?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안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에 뛰어난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키신다는 말이 뭐예요?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을 평안하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강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평안한 마음, 강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평안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딱 나타나셔서 그 놀라서 뻘뻘 떠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너희들 평안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불안한 세대, 공포스러운 세대, 무서운 세대, 이럴 때 우리가 오직 평안한 마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는 자는 결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냥 성경을 통해서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그 평안이 이 공포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을 살려고 그러면 매 순간 만족해야 돼. 만족이 없으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오는 거예요? 불평이 오잖아요. 원망이 오잖아. 그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누구한테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남편한테 하고, 아내한테 하고, 부모한테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죠. 그러면 우리의 축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불평하면 그러면 그 집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족한테 하고 부모한테 하고 다 그 집에 기쁨, 감사,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원망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행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정말 복받는 사람으로 살겠냐?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럴 때 너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해야 돼? 바로 우리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겠다. 이게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 그러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일생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정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자 있는 데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고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복자를 있는 데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고 읽으니까요, 이게 성경이 다 축복의 말씀이더라고. 다 축복의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시편 1편이에요. 내가 일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뭘까? 악인의 꾀가 뭘까? 악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꾀는 생각이야. 악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원수 같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원수 같은 놈 딱 와서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에이, 배랑 맞아 죽을래.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내가 평생을 복받고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절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축복해라. 이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라도, 철저히 원수라도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축복을 빌어야 돼. 선한 생각. 그게 복의 근원이야. 제일 먼저 생각에서부터 복을 받아야 돼. 생각에서부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겠다고 도모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이번에 은행 한번 털자. 들어가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 저놈 오늘 골당 한번 먹이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죄를 도모하는데 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평생 축복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왜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망하는데 이 교만은 대망의 선봉장이다. 망하는데 1등이야. 망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쫙 읽으면 성경 구절구절이 내가 망하는 데 들어가지 말라. 내가 불행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하면 절대 교만은 건물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도 내가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낮은 데로 가라. 이게 낮은 데.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항상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송 가운데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서도 큰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운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말씀이 운행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아이고 나쁜 생각 큰일 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운행되어져야만 성령의 역사가 운행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운행되어져야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어떻게 열려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부족함이 없게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시냇가에 저절로 난 게 아니요. 성경 한 자 한 자를 우리는 뜯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저절로 난 나무가 아니야. 저는 시냇가에 누군가가 캐다가 심었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시냇가에 심은, 저절로 난 게 아니야. 심은 누가 와서 심었어? 내가 척박하고 불행한 땅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했어. 너는 거기에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척박한 저 멸망의 땅에 내가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는 거야. 너는 거기에서 자라면 안 돼.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면 안 돼. 멸망의 땅에서 자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캐다가 교회, 시냇가에 심은, 바로 시냇가가 어디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교회예요. 교회에다 갖다 심어놨어. 시냇을 이렇게 심기운 우리는 복을 받아서 살아. 어떻게?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안 말라. 아무리 재앙이 설쳐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불황이 와도 결코 우리는 망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때만 되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행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그뿐만 아니야. 내 일생 살면서 모든 일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말이 뭐냐? 막힘이 없다는 거야. 시온의 때로가 열렸다. 그러면 확, 뻥 뚫려. 할렐루야. 무슨 길이 뻥 뚫렸어? 축복의 길이 뻥. 그게 시온의 때로가 열려. 그러나 그 다음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은, 6절이 아니죠, 4절인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어. 이게 바로 악인, 죄를 져서 악인이 아니야.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해서 악인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악인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한순간들 평안할 날이 있어요.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순간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막히고 매이고 얽힌 인생이야. 오늘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어때요? 사람들이 기가 막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혀가 매여서 정말로 자기 말하고 싶은데, 가슴에 있는 걸 그냥 막 토해내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막 그 폭발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은 소리 지를 때 많아요. 스트레스 풀 때 많아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사람한테 스트레스 풀어보세요. 금방 난리 나요. 양심 말이야. 금방 그 집에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여기는 와가지고 오만 스트레스 다 풀어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 나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내가요, 주님 앞에 막 스트레스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의도 못 갖춰요. 나는요, 워낙 이게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나 몰라, 어떡하라고 그래, 나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불경스럽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 여러분 뭐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분이 막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다독거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야, 성질 그거 좀 죽여라. 야,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할렐루야. 지금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자녀들이 그냥 못 가게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는데, 어제도 전화하셔가지고, 응? 오늘 이 영상 보시기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그거 끝까지 그 위험해도 내가 주님 은혜가 사모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해서. 할렐루야. 지난번 주 중에 그 미국 흑인 가수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부른 바빌리온 들었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근데 그게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그 부른, 그게 찬송가예요. 복음성가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수금을 그 강가 나무에다 걸어놓고 쉬는 때면 그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이거요.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그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달라 그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찬송을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그를 생각하면서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면서 거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바로 그 시편 37편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예요. 그 가사를 그대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여러분 얼마나 절실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행복한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로 주일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이 반드시 일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환자처럼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건강해서 행복하겠다. 아니요. 그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어.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 저 사람 참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겠다. 그런 문제 없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자식 문제도 있죠. 저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부인도 남편도 하시는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아니요. 그 사람도 우리가 가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정말로 남 모를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너나 할 거 없이 예수 없으면 다 식지 않은 인생이야. 예수 없으면 다 행복하기가 어려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예수여야 한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예수여야 한다. 예수님밖에는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없어. 예수님밖에는 나의 매이고 얽히고 그리고 나의 막힌 철저하게 불통된 내 인생을 뻥 뚫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우리가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보세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소리쳤다 그랬잖아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수 안 해줘. 예수님이 안수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안수하셔. 어떤 사람은 그냥 안수도 안 하셔. 말로 그래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나았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안수해 주세요. 그 말은 고쳐달라는 얘기인데 안수해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그냥 안수하시고 고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을 무리에서 떠나서 저만큼 가가지고 양계다 귓구멍에다 콱 쑤여놓고 그다음에
힘을 딱 뱉어가지고 협박. 그리고 열려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항상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항상 생각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보세요. 우리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런 기도 된 적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그러면 아버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이 원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너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원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나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원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다. 아버지의 계획 중에서 아무 계획이는 내게 되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정하사 설계 다 해 놓으셨잖아요. 그 설계 다 해 놓으신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고쳐주시느냐? 이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안 소해주면 끝나버릴 텐데. 어떤 사람은 갔다가 야 딸아 내 믿음이 커더라. 됐다 가라. 끝나버렸어요. 백부장은 자기 그 늙은 종을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 그런데 백부장이 아이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네 믿음 그만 됐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싫은 늙은 종이 나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거북하게 하냐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지금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분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나 꼭 고쳐주세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힘을 뱉는데도 그래,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지 않아. 그리고 혓바닥을 갖다가 침을 뱉다가 대시는데도 아이 더러워 이 생각하지 않아. 이분이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이분이 아니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끝까지 그분을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그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평생을 이분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이 그 순간에 그 영혼에게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암 다 안수기도 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세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맺혔던 것이 풀려 많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축복은 무조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건 어때요? 무조건 매사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는 불통이야. 그러면 열리는 건 뭐예요? 형통이야. 형통. 이 사람이 불행한 영혼으로 와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무조건 열렸어. 무조건 에바다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도 일생 살면서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 무조건 열려야 돼. 어떤 일이든지 열려야 돼. 어떤 일이든지 형통해야 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